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뒤에들 앉아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의 보증이 된 얘기를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의 찬송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된 존재가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줄 유산이고 특별히 자녀들한테 남겨줄 유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설 연휴가 끝났죠. 저는 정말 좋았어요. 편안하고 쉽고. 일단은 다음 일정이 없다라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설 연휴 때부터 식욕이 조금 돌아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편했어요. 한 가지 아쉬웠다면 약간 짰다라는 거, 간간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않았으면 편안하게 먹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편안하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뭐 자는 것도 편안하고 일어나는 것도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 커서 장성에 있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아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들 이제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듬직하고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참 그게 이제 연휴 때 연휴가 주는 가장 어떤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생각을 듣고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또 새로운 것도 알고 그렇게 이제 잘 쉬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일상도 또 반가워요. 며칠 그러고 나면은요 또 일상이 또 기다려지거든요. 돌아와서 또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는 지금 이제 설을 마치고 목요일 날 하게 됐어요. 목요일 날 하면서 여름 설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인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또 일꾼들이 성도들이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어. 이 사실이 발견되게 하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견되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차서 오늘 21세기에 나를 부르셨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 어떤 거다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으니 오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와 함께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갔어요. 애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팀 10명이 넘어. 그러고 이제 끝날 때 한 놈 한 놈 붙들고 이제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예배를 권면을 하고, 작은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 자그마한 권면 하나가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10번 되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말이 돼요. 그게 이제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족구도 한번 하고, 얼마나 족구가 재밌는지 몰라요. 상대편에 우리 이제 지용이, 이지용이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 앞에 김원약이, 그리고 요 앞에 이낙중이, 세 사람 한 팀 하고, 저하고 우리 지훈이가 한 팀이었나? 우리 3명 했거든요. 배 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만약에 꿀밤 한 대 때리려면 높이 쏘를 높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꿀밤 딱. 한 대 더 맞아? 또 높이 좀 더 꿀밤 딱. 언니가 센터를 받거든요. 아무리 억지를 써도 못 이겨. 있는 억지를 다 둬버려도 안 돼.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중간에 선수 교체했어. 선수 아니 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라니까 이놈 새끼가. 선수 교체했거든요. 아이스크림 얘기했거든요. 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사세요. 수환이 와도 안 돼. 왜? 그냥 안 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얘들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 이제 팀 나눠서 이제 하고, 잘 모르는 애들도 와도 한두 번 얼굴 봤으니까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얼굴도 익히고 권면도 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일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 그러면서 이제 이 돌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났던 불신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셨구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나아올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상이 될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광채를 받아서 반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는 지금 온통 무엇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었을 때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잖아요. 자, 우리 불신자들 주변에 봐봐요. 오직 목적이 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경제와 모든 관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는 중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데, 경기를 안 좋은데 주식은 올라가. 원래 올라가는 게 맞아요. 무디스는 7,900까지 예측을 해요. 불과 2주 만에 900일 올렸어요. 저는 만을 봐요. 만은 갈 것이다. 근데 약간은 거품이 낀 만. 무슨 말입니까?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갈부터 천국까지 갈 겁니까? 저승까지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마 삼성이나 SK나 하나나 현대나 이런 데는요, 이 삼천이라는 주식이 지금 올랐잖아요. 3천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백조 원이 지금 늘어났을걸요? 뭐 1000조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회사 자산 자체가. 자, 그럼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이제?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안 그런 투자를 받는 이런 것에요. 금리, 모든 게 수월해지는 것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오직 그거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복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믿음이 실패함으로 이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 그 아담 다음 후손으로 아들이 가인이 믿음이 실패함으로 형제를 죽여야 되는 실패를 겪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노아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함으로 홍수에 빠져서 죽잖아요. 그게 악과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바로 지옥에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어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은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조하기 전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창세 전이란 이 말은 이미 그때 우리를 어디에요? 천국에 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함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음부에 즉 지옥에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 겁니다. 올해는 천국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죠. 뭘 봤습니까? 그 비가 내려서 세상이 잠기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직접 아버지에게 말씀하니 그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받았습니다. 함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이 우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웃은 거예요. 아버지 조그만한 흠을 보고.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진노를 받게 되죠. 누구의 저주였어요? 아버지가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탑 시대로부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세상이 다 같이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왔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아버지는 A라는 언어를 쓰고 엄마는 B라는 언어를 쓰고 딸은 C라는 언어를 쓰고 서로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 통하는 사람끼리 뭐 흩어져야 되는지. 뭐 가족 단위로 흩어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요. 철저하거든. 이 땅에서부터.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 갈등, 이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복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무슨 복을 받은지를 알아라. 무슨 복을 받았다? 창조를 이루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뭐에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그 은혜의 영광을 너희는 찬송해라.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록으로 가보면 답이 나오죠. 사랑을 회복해라. 지식이 없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경 좀 모를 수 있죠. 그러죠? 진짜 모를 수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지식의 차이가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교회에, 물론 그 전에 지금 편지가 갑니다. 한 50년 시차가 나기는 해요. 5, 60년 정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에베소에 보낸 것하고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이때도 이미 시작이 됐겠죠, 어쨌든지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들한테 뭘 말하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출시하는 것. 과연 복입니까? 복이면 윤석열을 보고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그럼 전두환을 보면 아니잖아요. 노태우를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승만 보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승만 얘기해도 열받았거든요. 괜히. 이승만 교회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했어요? 신사참배 했죠. 뭐 안 했겠어요? 교회가 다 하는데 같이 했지. 그러고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갔죠.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일 부역해야 돈이 있죠. 그러고 그 정말 동지를 사지로 내몰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투쟁을 했던 김구 선생을 암살하죠. 그러고 민족을 착취하는 데 앞장서서 일제계들을 다 잡아다 다 세워가지고 그 정부를 구성을 하죠. 나라를 분단시키는데 제일 앞장서서 분단시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못했어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못하게 했어요. 그게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회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사상우상이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런 정보를 제가 오픈을 안 해라.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웃겨요. 우리 사모 똥차가 1년에 세금 100만 원이 넘어요. 그 경운기 같은 똥차가 세금 100만 원 넘는다니까요. 100만 원 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근데 수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안 내요. 그럼 뭐겠지? 정상적입니까? 가지고 있으면 내야지, 보유세를. 당연히 내요. 저 똥차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 그렇게 내라 하는데, 그 집까지는 세금 안 내면 됩니까? 내야지. 그건 내게 한다고 빨갱이래. 뭐, 사유재산 부인한데, 그게 교회 수준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 출발점이 이승만이야. 난 이승만 정말로 싫어해요. 강아지 같다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실을 아는 게 진짜 복이요. 근데 우리는 성공 그런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복 앞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앞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봅니다. 그 10가지 전부 다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모래신, 파리, 다산, 다산, 개구리, 다산, 메뚜기, 다산, 다 이것도 신들이에요, 지금. 그 모든 신이 아니라 도적견은 도적견과 멸망 죽이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이 때문에 고통스럽고 메뚜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조정한다는 세트 신 아니다. 기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아무 능력이 없다. 우박으로 때립니다. 메뚜기 다음에 우박입니다.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최고의 신 태양신 라, 창조의 신이요 의지의 신이라는 심판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애굽에만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고센 땅은 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빛이 두부처럼 잘립니까? 그런 역사를 봤어요, 눈으로. 그러고 나와서 홍해를 갈라진 걸 보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면 말도 안 해. 그 이상이에요.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하죠. 19장입니다. 출애굽기. 뭘 준비합니까? 3일 동안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그게 시내산의 번개와 구름과 그 검은 구름과 큰 소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봤잖아요. 직접 들어서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받고 20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듣고 믿을 테니 우리로 하나님 뵙게 하지 마라.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20장 11절 12절이요. 아니 21절인가? 어떻게 하는 그래. 그렇게까지 했어요. 18절 19절 18절 19절. 자, 그러고 자기들이 보는 데서 모세가 그 수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두 사람이 올라갈 때 뭐 차대에 고댕이 싸두고 올라왔어요?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는 음식 준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그 얘기는 굶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갖는다. 그 시간에 다 모여라. 안 모이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빈손으로 할 때 우리도 하루 종일 세 끼를 다 먹을 수는 없다. 하루에 한 끼는 같이 금식을 하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선포한다. 이 정도는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야.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러고 기다리다가 좀 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 안 오니까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오늘날처럼 뚝딱 찍어냅니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틀이 있어요? 없잖아요. 금 걷어서 그 틀을 만들어서 부어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봐서는요, 아무리 장인이 열심히 해도요, 다듬고 하는 데까지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그냥 올라간 지 며칠 만에 그랬다는 소리예요. 예,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 없나 이렇게 돼요. 뭘 상실합니까? 믿음의 실패예요. 그 애굽의 역사를 보고 홍해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서 그러고 한 달도 안 돼서 믿음의 실패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겪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뒀는데 그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길면은 70이고 길어서 80인데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달을 못 참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그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견고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듣고 믿음으로 다 능동태예요. 내가 힘써서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써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뭘 깨운다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새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새벽이 밤 10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새벽이 새벽 4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만의 새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고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육신적인 이유로 이런 불평 저런 문제에서 계속 쌓여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공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영적인 공급이 계속 되어야 그래야 나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념을 이기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했다면은 그 불신앙을 이겼겠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냥 널널하니. 두 사람은 지금 40일을 굶고 있는데 지금은 매일 배부르게 만나 매출하게 먹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선택하는 게 불신앙을 선택하잖아요. 결국 우상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전의 증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미 나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갈등 속에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바른 해답이에요? 다 틀린 해답이에요? 100%가 아니라 1000% 틀린 답을 찾아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틀린 답을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가나안이라는 복을 눈앞에서 너 잃어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지 생각이야, 지 뜻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산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보느냐? 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뭘 보느냐? 가정의 분위기를 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움직이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건 바로미터 중에 하나예요. 내가 또 육신적인 생각을 했고 또 뭔가를 또 실수를 했나 보다. 뭔가 틀어지면 하나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제.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언제나 거기서 찾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 어떤 복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증거를 가져라. 곧 믿음을 가져야 되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하루 일하면은 5만 5천을 받아요. 6일 일하면 3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11조를 10%를 떼고 감사를 10%를 떼고 선교를 10%를 떼고 그게 아깝냐? 아니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즐겁고 기뻤다니까는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예물을 드리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내가 내 안에 나를 보니까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경제했던 사실이 지식은 분명히 믿는데 실제는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실제 안 믿는 나를 아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제 차단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했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가자. 어떻게 했겠어요? 다 끊어요. 다 막아요. 그때 뭐합니까? 그때 감사하죠. 왜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요? 이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한 어디에 들어온 광야에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전화 한 통하면 해결할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집에 형님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형한테 작은한테 전화하면 해결 안 됩니까? 됩니다. 막내잖아요, 제가. 누나들한테 전화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믿음의 산.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조성하셨고 나는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겠어. 확인해야겠어. 그 믿음을 가져야겠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쁘죠? 왜요? 총각 때 혼자 있을 때 아닌가. 만약에 자식들 줄줄이 달고 해봐요. 걔들이 문제냐고요. 자기 믿음이 생기지도 않은 때인데.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애정을 입었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리로 이끄셨으니까 감사하죠. 그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뭘 했다고? 애정을 입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날에 오셔서 하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럼 뭐도 정해져 있어요? 칼날로 정해졌던 소리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데려가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구한 게 뭐냐? 그 갈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사람은 태어나는 건 쉬운데요, 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죽는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건요, 어쨌든지 살아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낳아놓으면 바람이 키운다라고. 무조건 다 삽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죽는데. 난 그게 너무 힘들더라. 옆에서 보니까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는 쉽게 가고 싶어요. 모세처럼 올라가서 에발산에 서서 온 광야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죽을 때 늙어서 골골하며 병원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늙어서 골골에 요양원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도 사역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했던 기도, 처음 했던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믿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전능하신 뜻을 따라서 기쁨을 따라서 애정을 입어서 뭐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모든 피조물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고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보좌가 나오고 보좌에 네 생물이 나오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나오고 그 뒤에 모든 천군 천사가 나오고 그 뒤에 만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물과 천군천사와 이사 장로와 네 생물이 하는 게 뭡니까? 계속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창조로 지음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고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의인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바라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내 삶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언제나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프겠어요. 사단이. 왜요? 분명히 자기와 함께 죄로 말하면서 멸망을 받을 백성이고 내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딱 건져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네. 자기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하랬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가려서 시기질투라고 그래요. 이게 시기질투예요. 얼마나 사단이 시기질투 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난다겠어요. 오랜만에 대웅이가 왔네. 예.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예. 얼마나 반갑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나가 돌아왔었을 때 하늘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 죄인이 돌아온 정도가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삶을 들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전의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만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 그 기쁨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왜요? 죄인을 살리셔서 우리한테는 당장에 없애버렸지. 당장에 절여냈지. 그런 죄인을 살리셔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으니 이 하나님 정말 영화롭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 하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존귀와 찬양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무슨 말인지. 그렇구나.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니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자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미련하던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매를 맞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매인지를 모르던 자가 오늘 아침에요, 닭들 모이를 주러 갔어요. 가가지고 결정을 하나 했어요. 애완닭들을 처분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호민이한테 톡을 넣었어요. 호민아, 혹시 이거 가져갈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라.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밴드에 올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밴드. 혹시 뭐 시골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는 사람 손? 그것도 없으면 교회톡에 올릴 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차례죠? 그 다음 살처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시한을 잡고 저녁에 올라가서 잡아서 그냥 한번 당기면 됩니다. 그냥 눈치 감고. 그러면 편안해요. 내 편안하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올라갈 때마다 울지 말라고, 응? 쫓아다니고 패고 하는데도 뼈리 도망가서 울지 말라고 시켜! 또 저리 가서 그 모습을 보면 뭘 보냐면 거기서 저를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런 모습 아닌가. 나는 저걸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살리시다니 참 놀라우신 분이다.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짤을 본 건데요, 목사가 아니요, 깡패인데 잠깐 몸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 행세를 하는 거야. 당연히 교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만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회당에 이 동네 양아치들이 왔어. 술판 부르고 난리가 났어. 목사 자다가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잠 좀 자자. 그러니까 시비를 걸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예수 형님 대단하죠. 어떻게 저런 걸 참고 있었을까? 장갑을 끼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씩 집회를 장면이 나와. 근데 그 말을 거기서 중에 뭐가 있냐, 어떻게 예수 형님은 이런 걸 참으실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미 끝냈지. 보세요, 저도 끝내잖아요. 이제 너가 죽는다. 이제 이번 주 안에 너희들은 고기요, 아이고 비둘기보다 좀 더 커요. 그건 어디다 붙입니까? 다듬는 게 더 힘들지.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잡아서 땅에다 묻어버려. 그냥 얘들 밥하도록.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결국 우리를 살리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계세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는, 다시 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살리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 중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자이니 그 존귀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